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죠. 노예 해방을 주도한 대통령으로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참 많은 역경과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사생아로 태어났죠. 그리고 링컨이 4살 때 그의 동생이 그의 눈앞에서 죽습니다. 9살 때는 어머니가 죽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18살 때는 그 여동생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목격합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는 두 아들이 그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 와중 가운데 그의 아내는 미쳐 돌아버립니다. 거의 정신이상자처럼 생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죽음을 그렇게 눈앞에서 동생과 그리고 어머니와 자녀들의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놈의 세상 살아서 뭐할까. 삶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함 링컨은 오히려 이 죽음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생명의 존귀한 마음이 싹트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 참 힘겹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연민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나중에 노예 해방을 주도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도 똑같죠. 우리의 삶도 사실 우리가 드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고 삶의 과거를 보면 참으로 힘든 순간이 없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목사님,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아니요. 다 들여다보면요, 정말 힘든 순간을 누구나 다 겪어요. 고마고마합니다. 단지 어떤 이는 그걸 드러내서 나를 이해해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냥 감추고 살기도 하고 그럴 뿐이죠. 그런데 그런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거치면서 어떤 이는 무너지는 인생, 비관적인 인생을 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겠죠. 오늘 본문에 스가랴가 등장하고 또 스룹밥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 아주 심플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스룹바벨이 등장하는데 스룹바벨은 여러분 537년 BC 537년 42,360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입니다. 목적은 안 하죠. 스룹바벨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일으키 세우리라. 이게 스룹바벨의 마음속에 있었던 유일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총독이 되고 그 다음에 BC 546년에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변의 사마리아와 이웃 사마리아와 주변 국가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멈춰버립니다. 무려 16년 동안 스탑돼 버립니다. 침묵의 시간이 흐르는 거죠. 아니 그 왕성한 의골 가지고 왔다가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스룹바벨조차도. 그 뛰어난 지도자가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지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나중에 BC 520년 16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채축을 합니다. 그때서 이 스룹바벨이 일어서서 건축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2개월쯤 지나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들어서십니다. 스가랴를 불러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등장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라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 말을 스룹바벨에게 전해라. 내 말이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인데 스가랴야 너는 이 말을 스룹바벨에 전하라. 이 메시지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성전을 무엇으로 건축했느냐? 사람의 힘과 능력은 제가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사람의 힘과 능력을 한다면 또 다른 사람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좌절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재주와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어떤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그것을 스룹바벨에게 일러주랍니다. 스가랴야, 이 말을 일러줘라. 네 힘과 네 능력으로 42,36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남아있던 백성들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셔야 일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려 할 때 많은 방해 요소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이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일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주저하게 되죠. 잠시 주춤하게 됩니다. 그 우리의 마음속에 또 두려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혹은 그냥 아이고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나가겠냐, 또는 내 마음속에 열등의식이 솟아오를 수도 있겠죠. 잘 감추어뒀던 마음이, 혹은 자격지심이 막 발동되어서 방해가 되고, 혹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환경이나 사람에 대해서 탓을 하고 원망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지금 스룹바벨이 그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누구나가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만났지만 그 역경을 만난 스룹바벨이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16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스가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힘을 내라는 겁니다. 물론 학기를 통해서 재건이 시작되었지만 이 스가랴의 역할은 뭐냐면 성전 재건이 문제가 아니고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백성들의 영성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너희의 영으로, 너희 영이 무너지지 않느냐, 힘과 능력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 너희의 영도 재건하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신앙을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 일을 스가랴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재주 많고 인원수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일원되는 것이다. 여러분,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스룹바벨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학계를 통해서 1차, 2차 본질적으로 스가랴를 통해서 그의 성전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의 영성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고 삶의 형통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지치고 낙담하고 피곤하고 그리고 주저앉은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격려하심도 필요합니다. 신자는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원한다고요? 아니요. 환경은 늘 그대로입니다. 환경은 늘 그대로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 마라, 이 음성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에 기록되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격려하시는 성령의 위로와 힘이 또한 필요하겠죠. 그래야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세상을 살다가 더 큰 힘에서 좌절되어지면 우리 속에서 더 큰 힘이 생기지 않는 한은, 변화가 이끌어내지 않는 한은 우리 일어서기를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네가 재주가 많고 네가 속된 말로 대박이 나서 부유한 자가 되고 네가 만약에 능력이 커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도와야, 너를 일으키셔야 너는 일어설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따라합시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속삭이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의 죽어있는 믿음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꿈도 희망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낙담해 있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면 일어설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이 일을 우리 속에서 해주면 말이죠, 우리가 속된 말로 가진 것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가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육체의 힘은 육체의 열매를 맺겠죠.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육체의 힘을 더 가져야 내가 더 살 수 있다, 더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극히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신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과 평생 동행하며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살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 속에서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7절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1차적으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네가 가진 것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다, 네 재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으로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앞에 있는 큰 산이 스룹바벨 네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여기서 큰 산은 뭐냐면 성전 건축을 방해해왔던 사마리아와 주변 국가들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말씀에 연결시켜서 한 가지 더 적용을 시킨다면 큰 산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큰 산과 외적 큰 산과 내적 큰 산이 있겠죠. 외적 큰 산을 만남으로 내게 생겨난 또 다른 산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죠. 내 속에 숨겨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이고 그 큰 산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입니다. 그것을 평지로 만들어 주겠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룹바벨에게 큰 산을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게 하리라. 사마리아가 문제냐, 주변 국가가 문제냐? 내가 볼 때는 네 마음이 더 문제다. 두려워하는 마음, 주저하는 마음, 주저앉아 있는 네 마음, 그리고 낙담해 있는 네 믿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면 그 마음을 이렇게 세워질 것이고 사마리아도 감당하고 주변 국가도 감당하고 성전 재건하는 일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것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자주 보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 됩니다. 우리의 관점이 자주 보는 것이. 그러면 그 관점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에 절대적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인본주의가 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문제에 묶여서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 문제 앞에, 큰 산 앞에 둘 수밖에 없으니까요. 왜? 그게 큰일이니까, 솔직히.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문제 앞에 둔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을, 문제는 그대로 있겠죠.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놓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는 소망도 없고 답도 없고 길도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서 들어와서 역사하며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 앞에 있는 큰 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산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일이신 것이죠. 미가서 7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르르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문제에 매이지 말라. 사마리아에, 주변 국가에 붙들리지 마라. 너는 나에게 붙들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감으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에 의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그 백성의 숫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250만에서 350만 사이를 정확하지 않은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최저로 잡아도 250만인데 여러분 300만.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여러분 소위 말하는 속옷치며 나팔 불며 춤추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왔는데 첫 번째 난관이 뭐냐면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이런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죠.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군사를 보냈습니다. 이게 사면초가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아 건널 수 없는 바다가, 뒤에는 애국 군사가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통곡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뭔 말이냐면은, 너희는 지금 홍해를 바라보느냐? 홍해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의 숫자와 그 용맹함을 보느냐? 오늘 이 시간 너희에게 행해 줄 하나님의 구원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우리가 문제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심정에 쉽게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말이죠, 길이 없는 순간을 만나기도 하고 답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우리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또 주지 않고 또 주지 않게 됩니다. 이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저 길을 가고 싶은데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내 지혜와 힘과 명철과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 성령으로 되고 하나님 영으로 되느니 너는 그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내 믿음을 고쳐 세워주시옵소서. 어떤 종류의 문제든지 그 종류의 문제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신자가 평생을 지켜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문제로 인해서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낭망이 들지만 하나님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도울 것이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능히 되느니라.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낙담해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너지는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주님의 절대 권세와 전능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동원입니다. 믿음을 동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으시는 그 능력을 소망 삼고 한 걸음 더 주 앞에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죠. 내 잘난 맛으로 살아서 무슨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삶의 암담한 속에서 큰 산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영으로 만나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과 이끄심과 도우심을 비로소 경험하는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큰 산도 하나님이 하시면 평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아무리 지금 두려움과 놀람과 염려와 걱정과 좌절감에 젖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면 평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새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 우리 안에 큰 산이 되어 있는 두려움을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믿음을 키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큰 산을 만났을 때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악한 원수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이들은 말이죠, 우리가 부유함 가운데 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런 정말 빈약한 가운데 삽니다. 어떤 이는 정말 건강한 가운데 살기도 하고, 어떤 이는 병약한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삶이 형통이 넘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절망과 낙담 가운데 삶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이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이 얼마나 크고 작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네 안에 왜 큰 산이 생기느냐? 네 마음에 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느냐? 왜 좌절감이 생기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지금 스룹바벨이 하고자 하는 말씀도 이런 말씀, 이런 맥락인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16년 전에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멈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네가 이 성전을 소망 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이 성전의 기초를 네가 놓았지 않느냐? 그럼 나는 네가 그 일을 마쳤으면 좋겠다. 끝까지. 회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네가 이 일을 끝까지 마쳤으면 그 이야기거든요. 성전의 기초를 스룹바벨이 놓았는데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완성하기를, 마치기를 하나님 원하신답니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이런 우여곡절의 시간들이 중첩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겠죠. 우리의 지혜, 명철, 힘과 능력만으로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 한계입니다. 처음에는 자신감이 넘치겠죠. 인간적 자신감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큰 산을 만나면 여지없이 몰락하고 여지없이 좌절하고 뒤로 물러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네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가 네 앞에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줄 것이니 너는 낙담하지 말고 끝까지, 시작하시는 끝까지 그 일을 완성하고 마칠지어다. 이 말씀은 오늘 저에게도 하시는 거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고 샛길로 빠지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가 생기겠죠. 여러분, 산다는 건 저도 몇 년 안 살았지만 참 녹록지 않습니다. 쉬운 것이 삶이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가 원치 않는 큰 산들을 만납니다. 내 마음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같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부부간이도 가족간이도 성도간이도,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난관들을 만날 때 신자에게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은 우리의 지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스룹바벨은 그렇게 일어서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중에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20년 만에. 우리가 성전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두 번째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마지막에 헤롯 성전이죠. 이 스룹바벨 성전은 이것을 이 우여곡절 가운데 그렇게 완성된 겁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쓰시고, 안 되니까 학기를 쓰시고, 그리고 또 스가랴를 쓰시고, 그렇게 세워나가십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세워야 할 성전이 없습니까, 여러분? 무너진 성전.
우리의 삶에 내가 멈춰버린 하나님의 감당해야 할 삶들을, 혹시 문제가 큰 산이 아니라 내 안에 문제로 해서 생겨난 삐뚤어져 있고 얼그러져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 상태가 큰 산은 아닐까.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내가 지금 맞닥뜨려 있는 큰 산이 문제가 아니라 큰 산 때문에 무너져 있는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이 더 큰 산이고, 근데 이 큰 산은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면 평지로 만들 것이고, 할렐루야, 성전을 완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이 세워야 할 여러분의 성전을 끝까지 완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